있고, 근데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왜 이렇게 사악하게 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만이 아니고요. 이제 저도 이렇게 조금 이제 아는 부분은 그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김정은의 그러니까 김일성, 뭐 김정은까지 나가지,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외할아버지, 외가 쪽이 목사님, 그러니까 강씨, 그러니까 목사 집안이고, 또 김일성의 아버지는 장로고, 그런 부분 안에 김일성이가 나와서 그 북한뿐만 아니까 뭐 본인뿐만 아니고 전 국가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과 같이 만드는 그런 사악한 일을 해서 지금 3대가 지금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자녀 교육 똑바로 못한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윗대에, 분명 바로 그 윗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부모대에서 결론적으로는 끊지 못한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끊지 못해요. 열심히 했죠. 기도도 했겠죠. 뭐 성령 충만하고 나름 뭐,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 권사, 그것도 옛날에 북한에서, 북한 신도들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고 이랬는데, 그런 곳에서 김일성과 같은 그런 게 나오는, 이거는 뭐 아직 우리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철저한 회개와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때 좀 괜찮고 평안하고 애들도 나름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네로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온 가족이 나는,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냥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름 교회 생활 열심히 해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고 신앙 안에 뚜렷하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그런 반열에 성령의 친히 역사에서 그 반열로 들어가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과 마귀가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삶 속에 결혼이라는 복병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취업과 진로라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들이 또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나는 교회에서 집 사고 장로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것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끊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비슷한데, 저도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우리 이제 그 비슷한 책은 우리 이제 이준우 전도,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는 목사님이 주고, 그리고 그 미국의 스탠포드 간 그 박은희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책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했는데, 정말 그때는 전혀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갈등, 이거 뭐 회개하고 이미 내가 뭐 회개도 안 했나 했죠. 하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조상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뭐 그냥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싸우고 떠나가라고 명령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 뭐 이거를 그렇게 막 그 기도 제목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나중에 좀 더 좀 깨달음이 있고 나서 이 기도문을 활용을 해서 회개를 할 때 정말 그 간절한 회개가 나오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참 우리 가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나름 예수 믿고 영적 싸움을 싸웠지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뭐 그 십계명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너무 그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30분 전에 이걸 가지고 한 15분 정도 읽고 그렇게 이제 회개를 했거든요. 너무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는 마음이 저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는 나의 죄, 내가 바로 부모에게서 왔기 때문에 부모의 죄는 단순히 우리 부모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나도 함께 참여한 죄입니다. 나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그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는 부모에 속해 있었습니다.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부모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질 때 내가 나라는 이런 형상으로 내가 이렇게 지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한 부분으로서 나도 참여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거를 실은 나의 죄인 것입니다. 내 죄예요. 내 죄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많이 기도하시고 이랬으면 조금 낫겠죠. 낫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온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하게 우리 부모 세대가 했어도 뭐 정말 3, 4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내 당대에 믿었으면 뭐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내 양을 치라는 이분이 이제 그 책 중에 내 양을 치유하라는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체험한 걸로 이제 이분 교회는 이제 회개하고 치유하는 쪽으로 이제 유명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오는데 아주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인식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쯤 돼서 이제 그만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객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주관적인 이분의 견해가 들어간 건데 동의가 됐습니다. 제가 동의된 게 뭐냐면 당대에 그런 우상 숭배와 제사와 무당과 여러 가지 잡신과 미신과 이런 또 부모 때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내려온 이런 어떤 영적인 세력들, 우리 이제 박수현 집사님 막 용은 좀 센 거예요. 많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런 내려온 이런 저도 이제 용이 떠났다 그래요. 어떤 분이 용이 떠나니까 저도 이제 좀 만만치 않은 집안이죠. 그런데 이런 세력들을 온전히 회개해서 이것을 다 몰아내고,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7족속을 다 몰아내듯이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세력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유업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분이 한 얘기더라고. 자기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내고, 그 완전히 어둠의 영이 확 끊어지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치 가운데에서 충만한 그 유업을 온전히 누리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 정말 손에 꼽을 만한 몇 안 되더라. 여러분 좀 이런 말에 뭔가 여러분 좀 도전 의식을 느꼈으면 저는 딱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어둠을 다 불어내고 가나안 땅에 7족속 다 뽑아낸 만큼 다 내 땅이잖아요. 몰아낸 만큼 내 땅이 되는 이 유업을 누려야겠다.
예? 최대한 많이 누려야겠다. 이거를 얼마만큼 이 싸움에서 이게 피 흘리는 싸움인지 다 감이 안 오지만 쉽지는 않지만 이거 싹 몰아내고 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걸 다 누리고 자자손손 이 유업과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풍성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바다 모래보다 더 많고 아름다운 눈부신 계획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그리고 미련하지 않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지금 막 어두움이 역사하고 저주가 역사하고, 그리고 지금 막 죽기 직전 막 이 사단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귀신의 역사가. 근데 그냥 뭐 좋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란 줄 알고, 영적인 무지함이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감흥이 없고, 우리 집은 그냥 괜찮을 거야, 뭐 이대로 살다가 사람이 열심히 뭐 하는 만큼 잘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내 노력, 내 힘으로 인생을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머리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힘으로만 사는 줄 알고 이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는, 그러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한번, 여러분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요, 메릴린 히키라는 분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이런 책이 이제 한국에 탁 번역이 돼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한 세대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책이라고 소개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분의 책이 쫙,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이렇게 쫙 소개가 됐는데, 한국 교회가 난리 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단 책이 들어왔다고. 여기에 앞장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뭐 홍종길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가게 흐르는 저주는 다 끊어졌는데 또 끊으라고 그런다고. 다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셨죠, 그죠?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끊어졌지만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것이 사실 있는 거거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죄도 다 끝난 거예요.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김세훈 박사님, 우리 지난번에 이런 권영경 박사 뭐 이런 분들 얘기처럼 그런 의미에서 회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용서받고 다 끝났는데 왜 회개가 또 필요해요?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질병 치유도 없어요. 다 치유받았는데요, 이미.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내적 치유 필요 없어요. 왜 상처가 있어요? 다 치유받고 다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저주 다 끊었는데 또 저주를 끊으라 그런다고. 그냥 뭐 막 이단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요. 제가 그때 신학생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난리가 나고, 신학생들도 뭐 한 3분의 2는 그쪽을 따라요. 옥하는 목사님 이쪽을 따르고, 저같이 소수만 니들이 그 저주 때문에 고통 당해봤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니들이 한번 당해봤냐 이거? 내가 예수 믿고 다 끊어졌는데 왜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정 환경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너무 힘든 거, 질병이 있고, 아직도 어떤 부분은 치유가 됐는데 어떤 부분은 빛인데 어떤 부분은 어둠이 있고, 별짓을 다 하는데, 뭐 신앙생활 한다고 막 진짜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씩 그렇게 막 부르짖고 철야도 하고, 막
이렇게 제 이 청년 때,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살쪄서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살쪘냐 이러지만 살쪄서 그래도 좀 예뻐 보이는 게, 옛날에 막 이렇게 막 광대뼈가 이렇게 막 드러나가지고요. 그렇게 금식하고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하는데도 참 어려운데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강남에서 목회하면 뭐 그럴 만도 하겠다 이랬는데, 여러분 실은 오카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지만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옥성호 씨라는 이런 사람들, 방언 이런 거에 반대되는 책, 저는 진짜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런 책들 제가 이렇게 참 제목이 좋아서 샀다가 진짜 열받았어요. 그 복음의 탁월성을 증거하든가 안 그러면 아닌 거예요. 뭔가 이상 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돈 벌려고 쓴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서 방언 이런 것도 이미 다 방언도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러는데 몇 명이 딱 뚜껑을 까면 믿음이 없대요. 옥성호 씨는, 오카노 목사님 아들.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또 다른 아들은 제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흘러서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솔직히 얘기해,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장례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 귀까지 들었겠죠. 그 현장 거의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끊어진 게, 아들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게 끊어진 건가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이런 문제가 조영규 목사님 마찬가지 있지만 실은 영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를 안 돌봐도 자녀들이 알아서 잘 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은 영적인 부분이 끊어지지 못한 것이죠. 난리가 난, 우리가 자칫하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은요, 물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체험한 사람들이 아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아무리 설교하고 어쩌고 이래도 성령의 불을 체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 아는 겁니다. 저는 물론 설교로는 훌륭한 설교일 수 있지만 그 분당에 무슨 이제 이천수 목사님 책임에서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 생활의 변화. 말은 좋은 얘기죠. 방언이 언어 생활이 변화, 언어 생활의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방언은 방언이고 언어 생활의 변화는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마음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그 방언의 은사를 언어 생활의 변화하다.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말이 그렇게 그냥 굉장히 좋은 얘기, 은혜 받을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이 회개라는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정말 가볍게 여길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부모님이 기도 많이 했으니까 훨씬 낫죠. 출발선이 우리 저 끝에서 달리는 거하고 한 중간쯤 달리는 거하고는 훨씬 낫죠. 훨씬 낫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 은혜 받은 그 위치에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조금 덜 해도 되겠죠, 그죠? 많이 저 같은 사람보다는 좀 덜 해도 되겠지만 그 위치에서 더 철저하게 기도해서 더 끊어버리고,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자녀에게 내려와요. 이제 결혼해보고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나름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내도 이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우리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 아이들 아토피 오지, 이게
그리고 삶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양육하는 배웠나요? 뭐 내 스스로 열심히 하고 소위 불 받아가지고 열심히 뛰고 이런 거였지. 이게 또 다른 케이스인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끊고 기도할 거는 끊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결론적으로 예수의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는 이런 신앙인, 이런 우리 그 동탄교회 이 강사들 정도 되는 이런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좀 안심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환난과 풍파에 진짜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냐, 강력한 신앙이느냐,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와 내 자녀들이 풍파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이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우리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이 권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우리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누가 이것을 사용하냐면 이기는 자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고 이기는 그가. 그리고 우리 3장 7교회 모든 교회에게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았냐면 예수님이 앉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기고 앉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 히브리서 그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기고서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이기고 앉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기고 앉으셔요. 그럼 우리도 이기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장 또 읽습니다. 자,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이 시험하는 때 이거를 면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굳게 지키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그래서 우리가 실은 현재 우리가 평안할 때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이 사실은 이런 신앙은 시험을 거쳐야 되는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을 거쳤듯이 우리도 이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론 뭐 목사들은 조금 더 뭐 또 어떤 시험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교회를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버티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목사라는 그 위치를 뭐 버티고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 하나님 이런 거 알고, 십자가의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런 거 알고, 뭐 모세가 갔던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들을 버티고 이기고 인도에만서 가는, 이것이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어려워요.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극복하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큰 시험이 와버리면 믿음은 진짜 온데간데 없고 시험과 문제만 보이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장성하고 이기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사실은 기도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스텝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이 회개의 영역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아주 좋은 간증을 나눠주셨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셔서 같이 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한번 조금 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저는 뭐 사실 지금 오늘 45분간 기도할 때 확실히 이렇게 방언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막판으로 가면 굉장히 활력이 있어지는데, 뭐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이걸 막 방언만 할까, 아니면 조금 이런 기도문을 활용을 해서 좀 회개하고 영적인 거를 좀 대적하면서 좀 그런 기도를 할지는 조금 더 한번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게, 효과 있는 걸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한번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이런 걸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먼저 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온 책자를 봤어도 우리 나오는 이런 그 회개 기도문처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미국 사람들이 처한 영적 현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처한 영적 현실이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거,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아프리카가 처한 영적 현실이, 거기는 하여튼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러지 않으면 아프리카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처한 영적 현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로 와서, 물론 평생 해야 되겠지만 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이런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 한 1년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 이러면 한 1년 정도 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